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부터 레위기를 묵상을 합니다. 누군가와 만날 때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든지 머리든지 누군가가 만날 약속이 되면 그런 만날 준비를 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준비 없이 어떤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무례한 일일 수도 있고 좀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신데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분을 만나려면 사람과 사람들 만남에도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데 하나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과 만나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나가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이렇게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도 아무 예물이나 드려서는 안 되고 가축 중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2절에만 적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흠없는 가축을 예물로 드려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의 첫 번째 준비가 뭐냐? 정결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정결한 예물. 거룩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흠이 있는 제물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연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의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그 준비한 제물에도 당연히 정성이 들어가 있겠죠. 신경을 써서 흠 없는 것을 찾고 찾아서 골라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나 드리지 이런 마음인 사람에게는 제물을 그렇게 정성 들여 준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형식적이니까. 그 제물은 인색하게 마지못해서 그냥 드릴 수 있는 억지만 남아있는 제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물에는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물은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내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말씀이 나오겠지만 예물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가 그 예배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예물을 준비하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의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준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나러 나가야 되느냐. 4절, 5절, 11절, 12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만나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딱 가지고 나가야 된다. 오늘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는 법 중에 번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성전으로 나가요. 회막으로 나가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자기가 가져온 제물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로 전가 옮기는 행위예요. 안수한다는 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의 희생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소, 양, 비둘기까지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전가받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번제물 입장에서 보면 죄인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법을 오늘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번제물, 제물을 직접 잡았어요. 도살을 했어요. 제사장이 잡은 게 아니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제물을 직접 잡았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피가 나겠죠. 끔찍하겠죠. 번제물의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자기가 잡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목격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제물을 잡으면서. 그리고 그 죽인 제물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은 제물을 제사장이 가져다가 그 흘린 피를 제단 사방에 제사장이 뿌립니다. 오늘 제사법에 보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이 번제물의 희생의 피는 우리 죄악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물의 피, 속죄의 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덜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가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다. 꼭 용서받아야지. 내가 고백해.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자의 준비하는 자세라는 거죠.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예물, 정결한 예물.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자의 준비는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고 거룩함으로 나와야 돼요. 거룩함. 오늘 6절에 보면 그렇게 잡은 제물들을, 피가 흐르는 제물들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또 뭐를 하느냐? 가죽을 벗겨요. 번제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는데 제사장이 벗겨주는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더러움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불결함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번제물을 잡은 그 가죽을 벗긴 번제물에 소나 양이나 염소의 내장, 정강이도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이것도 역시 번제물의 성결을 위한 작업이에요. 그것도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제물의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모이주머니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정결함. 제사장은 그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조각을 내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가져온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올려놓고 더러움이 제거된 그 번제를 화제로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해야 돼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구별되지 않은 마음으로, 구별되지 않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 이거는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성결함, 온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제거하고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정결한 모습으로 삶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주일 아니면 나가서 막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아무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삶이 정신없는 상태로 뚝딱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또 휙 사라지고 그게 아니다. 오늘 이렇게 묵상이 시작된 레위기를 보면은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사법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한 제사법이 무슨 제사법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게 번제예요. 번제의 제사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번제의 짐승은 흠없는 가축이어야 돼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차 등을 뒀어요. 아마도 이것은 개인이 드리는 번제의 경우에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재력이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거기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소 바치는 게 아까워서 조금 낮춰서 양이나 염소를 바치고, 또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까워서 비둘기를 바친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제대로 받아주실까? 기쁘게 흠양해 주실까? 글쎄요. 그리고 이 제물들 중에 비둘기를 제외하고 4발 달린 짐승은 가축을 얘기해요. 가축이 뭐예요? 자기가 집에서 땀 흘려 키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귀한 재산이에요. 자기가 땀 흘려서 키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가축이에요.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거 툭 잡아가지고선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고 성장시킨 그 가축,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보면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제물을 잡아야 돼요. 또 조각을 내서 각을 떠야 돼요. 내장과 정강이를 세척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할 역할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다 준비된 제물을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각을 뜬 고기와 세척이 된 손질이 된 내장과 정강이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보면 정말 피 흘리고 손에 피 묻히고 힘들고 굳은 일은 다 누가 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 이것이 예배자는 어떻다, 예배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예배자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재밌게 하시나, 흥미진진하게 하시나, 완전히 막 지겨워,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성도는 잘하나 못하나 심사하는 평가자가 아니에요. 예배자는 자신의 마음을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잡고 피를 흘리고 씻고 껍질을 벗기고 정강이와 내장을 자기 손으로 손수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말이 뭐냐?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려놓고 더러운 것을 다 씻고 정결하게 준비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작업을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누가 해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도 나올 때. 그 힘든 작업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지막으로 이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뭐냐? 번제의 효과예요. 9절도 그렇고 13절, 17절에 나오는데 예배 그 번제가 마쳐질 때마다 소로 드리고 양과 염소로 드리고 비둘기로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제사의 효과예요. 소로 드리든 양이나 염소로 드리든 비둘기로 드리든 그 제사의 마지막 화답이 뭐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소 한 마리 잡는 거하고 비둘기 한 마리 잡는 거하고 크기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가격 차이도 엄청 날 거예요. 하지만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드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잡은 자에게도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를 잡은 사람도 똑같이 기쁘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똑같이 받아주셨어요. 너는 소 바쳤으니까 더 박수 쳐주고 더 많이 잘했구나가 아니고 아니 너는 비둘기야 이게 아니고 똑같이 향기로운 냄새로 연락해 주셨다. 우리는 겉모양을 먼저 보고 자동으로 우리도 모르게 크기를 먼저 보고 무게를 먼저 보는 것이 우리 왜 악한 심성이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소를 바칠 수 있는 자가 소를 정성껏 바쳤느냐? 양과 염소를 바칠 수 있는 자가 양과 염소를 정말 제사법에 맞춰서 정성스럽게 정결하게 준비해서 바쳤느냐? 너무너무 힘들어서 비둘기밖에 바치지 못하지만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쳤느냐?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관점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21장 보면 정말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2렙돈, 가장 작은 돈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 사람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앞에 부자들이 막 엄청난 헌금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딸랑 2렙돈 바친 그 어려운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그 중심을 보시고 가장 큰 헌금을 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처럼 번제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는 어떤 차별도 없고 장벽도 없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 이것이 있어요. 중심을 보신다. 결국은 예배는 준비되어야 된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아무리 소를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바쳐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은 흠없는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서 드렸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예배자가 해야 될 몫이에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나의 예배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성결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 정말 아름다운 만남은요, 우리가 얼마나 성결되게 준비했느냐, 얼마나 거룩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준비하며 나왔느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신 분이에요. 항상 계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나왔느냐. 성도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레위기 1장의 첫 번제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성결한 예배로 정말 제대로 준비된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